지난주 사도행전 8장 했죠. 항상 성경 이야기는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되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본인들이 뭐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혀도 협박을 당해도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막 모여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안 떠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생긴 거였잖아요. 직분. 그래서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뭐 하는 거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근데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일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순교 계기로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이 몽댕이로 두드려서 안 가? 안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핍박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 되게 하시고 안 가면 가게 하시고 안 하면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유럽의 복음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이들이 배부르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하러 갈 때, 그때 하나님 그들이 땅을 뚫고 갈 때 그 통로로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마치 그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힌 사람들로 오해를 많이 받았죠.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도 그래서 막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아주 쑥대밭 됐잖아요. 동인도 해사. 인도도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었어요. 그 지금 호주 같은 데도,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가보면은 옛날 그 전쟁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전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이 대동강에 제너럴 시어머노가 뭐
미국 상선이잖아요. 와가지고 총 들고 하지. 야, 우리하고 거래하자고 총 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싸워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배가 다 타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상선에 타고 온 선교사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그 선교사가 끌어 내려와서 막 다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야수 이 성경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순교 당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성경책 갖다가 벽에 도배를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성경으로 이 집이 도배가 돼 있는데 아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 그럼 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프랑스 이 신부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프랑스 신부들한테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괴롭히니까, 핍박하니까 이 함대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백서를 써요. 그것이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끔찍한 박해를 당하죠. 끔찍한 박해를, 생매장을 당하고 막. 지금 해미에 가도 생매장 성지가 있어요. 천주교인들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생으로 걸어 묻어버렸어요. 끔찍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부정적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한 나라가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 와서 지배를 할 때 선교사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는 서양 선교사들 와서 전쟁하고 막 괴롭혔으면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텐데, 기독교는 일본 놈들을 공격을 막아주고 어떻게든지 독립운동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리고 막 왕을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권총 들고 왕을 지켜주는 이런 일. 그리고 왕이 밥도 못 먹었어요. 독살 당할까 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도시락 사다 주면 그 도시락 먹고 버텼단 말이죠. 그걸 아관 파천이라고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들어와서 독립운동까지 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악습을 타파하고 신분을 철폐시키고 신분 타파하고 자유평등 박애 사상을 심었어요. 그러면서 인권운동을 해서 여자도 인권이 있다. 그 다음에 노비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평등한 인격, 여자들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이 와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꼬물꼬물꼬물하고 있으니까 나가! 땅끝까지 가라고! 이래가지고 두드려서 유대, 사마리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 건너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 거쳐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여기 와서 묻힌 거잖아요. 그 양화제에 가면 그 묻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의 연장선상이라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그렇게 써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얼떨결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장 못 살고요. 계급사회로 아주 깜깜한 나라였어요. 정말 대책 안 서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인권도 없이 여자들 다 잡혀가서 고난당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역사적인 문제가 돼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복음을 듣고 예배한다는 건 이게 기적이거든요. 우리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선 것도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거쳐서 지금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끝 준비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순교할 때 옆에서 증인을 섰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몰살시켜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다메섹까지 가요. 다메섹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들 맨날 지도 제가 그려줘서 너무 이스라엘 지도 대한민국보다 더 그리기 쉬워졌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 있고 여기가 한락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엘셰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를 이스라엘 땅 경계로 보는데 여기는 네겝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황무지라서 사람이 살지를 않았어요. 베두인들이 좀 살기는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 이집트. 근데 지금 다메섹은 어디냐면 여기가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이죠. 근데 여기가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의 수도가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외삼촌 집이 어디냐면 바단 아람이잖아요. 그 아람 사람들이 거기란 말이죠.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바빌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이고요. 바사라고 하는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곧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 여기 이제 시리아, 여기는 이제 다메섹, 여기가 수도란 말이에요. 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핍박을 시작해가지고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지나서요. 이쪽으로 해서 이 헐몬산 자락을 지나서 여기로 가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메섹이 보여요. 여기 이제 레바논 지역 보이고 여기 다 보여요. 여기가 2,800m가 넘기 때문에 아주 뿔뚝 튀어나와가지고 다 보여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여기까지 해외 원정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열심이 아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구브로 섬 있잖아요. 여기 구브로 섬.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고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사람이에요. 원래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시민권자면 태어나면 자동 시민권. 마치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아버지가 시민권자면 자식은 무조건 시민권이고 거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로마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은 국가에서 시민권을 하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노예 신분인데 노예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을 헌납을 하면 돈 주고 시민권을 살 수 있었어요. 3가지인데 급이 달라요. 뒤에 이제 천부장 루시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이 시민권자 중에도 급이 달라요. 본래 시민권자. 그 다음에 국가에 공헌을 해서 시민권을 하사했어요. 이 사람이 2번째 이제 레벨이에요. 3번째 레벨의 시민권자는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3차 선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으려고 할 때 구해줬던 그 천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루시아거든요. 그 사람 돈 주고 이제 자기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막 바울을 보호하는데 막 온 정성을 다 기울이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잘려요. 잘리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총독이고 뭐 다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로마가 시민권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50% 이상이 로마 제국의 다 노예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사회도 조선시대에 50%가 노예였죠. 우리 조선사회도 그랬어요. 이제 양반들은 3%, 나머지는 중인들, 평인들 있잖아요. 평민들. 그리고 거기 천민들이 있었어요. 천민들은 호적도 없었어요. 특히 백정들은 고개도 못 들었어요. 발 뒤꿈치도 땅에 닿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 들고 이 팔도 펴면 안 돼요. 팔도 반듯이 못 해요. 오그리고 뒤꿈치 들고 고개 숙이고 그러고 청청청청청청 다녔어요. 이 백정들 신분. 마치 인도에 또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천민 옷 스치기만 하면은 부정하다 그래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도 천민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나라에 복음이 온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그런 시민권을 대단히 가진 시민권자였어요. 거기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와서 왔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어요. 우리가 사장에서 가말리엘 얘기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이 막 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니까 야, 핍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스스로 무너져. 괜히 나서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등장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공부 최고 잘한 천재예요. 어려서부터 유학 와가지고 문화생이라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헬라 학문 다 공부했어요. 헬라 철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학문도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나온 거죠.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나오고 막 저기 유럽에 가가지고 막 유럽에서 박사학위 세계적인 학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빵빵한 거죠. 거기다가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인데다가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주 자존감이 대단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장한테 공문을 청해가지고 갈 정도로 열정도 대단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 이 동네에서 핍박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안 할 텐데 여기는 좁아. 해외 원정까지 가야 돼. 쉽게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겠다 중국까지 가가지고 막 중국 상하이까지 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자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뭐 하려고요? 잡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 타고 막 기세 등등하고 그 본인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고 바리새인에다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해서 대제사장한테까지 인정받고 막 나라에서도 촉망받는 인물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청년, 야, 저 친구 참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야. 이런 정도 막 이러고 가는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고개 땅에 대고요.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야겠다.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어요. 여기 다메섹 가까이. 제가 이제 다메섹을 가봤는데 지금은 다메섹 못 가요. 저는 이제 전쟁 나기 전에 다녀왔어요. 야, 참 잘 다녀왔어요. 안 그랬으면 가기 힘든 동네인데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요. 못 가는 나라가 됐어요. 다 폐허가 돼버렸죠. 전쟁으로 포탄으로 다 쑥대밭이 됐는데 그때도 가니까 전쟁으로 막 폐허된 그 현장들이 덜어 있었고요. 레바논을 통해서 국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메섹 가니까 시가지 가니까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 그런데 주변은 아주 그냥 벽돌 외벽도 안 바르고 진짜 너무 불쌍한 동네였고 우리나라 이 개나리 무슨 병아리 유치원 그 노란 차 있잖아요. 그 중고차 거기다가 있더라고요. 포니차는 거기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중고차 거기다가 있어서 이거 뭐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봉고차 끌고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이래요. 거기 병아리 유치원 무슨 미나리 유치원 이런 유치원 있잖아요. 그거 글씨 하나도 안 띄고 그냥 붙이고 다니는데 저거 왜 안 띄냐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래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그 PDA 폰 가져갔더니 막 다들 막 모여들어서 와 하고 보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컸구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러 6.25 전쟁 당시에 터키라든지 저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 도와주러 왔었잖아요. 예멘이라든지 이런 못 사는 나라들 우리 도와주러 6.25 전쟁 때 원군 왔었는데 참 그랬어요. 하면서 거기 이제 기념교회 갔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자리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자리구나. 기념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헐몬산이 보이거든요. 헐몬산 우뚝 서서 이제 보이는데 거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 박해하는 거야? 하고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했는데 거기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데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왜 나를 박해하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왜 안 썼냐면 유대 학자잖아요.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이제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 땅에서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근데 이방 세계로 가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사울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 이름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만나서 이 준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미리 뭐 하셨냐면 준비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이집트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이집트 최고의 학문인 그 통치 공부를 한 거죠. 그럼 법을 공부해야 돼. 통치 공부하려면 법을 공부해야 돼요. 경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정치, 문화, 경제, 군사,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때 되니까 하나님이 야 하산해 이래가지고 광야로 살인사건으로 도망가기 싫어도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보내가지고 준비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왜? 이방 선교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헬라 학문에 능통해야죠. 로마에 대해서 능통해야죠. 어디를 가든지 거침이 없어야죠. 로마 시민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됐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거, 또 성경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열정, 그 막
어디든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은 이런 열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열정과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어쨌든 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릇으로. 그래서 주님이 만나셔서 꺾으셨어요. 생가지를 딱 꺾으셔가지고 여기서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회심을 한다. 회개를 하는 거죠. 회심과 회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회개는 주님 만나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핍박하던 자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이제 회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회심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전에 본인이 살던 이 죄와 사망의 세계가 율법의 종로로 타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70%를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 서신. 그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결국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다. 준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때가 차며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양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화를 묶어가지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어떤 철학 사상과 헬라의 철학 사상을 들어서 복음을 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사상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동방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어디서 온 거냐?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 설명하는 거. 하늘이 뭐냐? 땅이 뭐냐?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 이런 걸 설명하는, 개념 설명하는 거는 헬라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양 서양 문화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언어가 따로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가 헬라를 꿀꺽했잖아요. 근데 헬라를 꿀꺽했는데 로마 언어를 안 쓰고 헬라어가 국제 언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냥 누구나 쉽게 배우는 아주 쉬운 언어였어요. 시장 할머니들까지.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됐어요. 성경이.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언어. 고급 헬라어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준비시켰어요. 그죠? 문화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시키고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을 바꾸고,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핍박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때가 차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묘한 일들을, 신묘막측한 일들을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정하고 예정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묵상의 말씀 보내드리는 것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강력하게 꺾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강력한 빛을 보고 앞을 볼 수 없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너를 준비시킬 자가 있어.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 다메섹, 여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다메섹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이 있으면 성 한 복판에 길이 쫙 뚫려서 이걸 직가라고 그래요. 직가. 직선으로 난 도로. 로마는 항상 어디 가면 시가지 직선으로 된 중심도로가 있거든요. 직가라는 동네, 여기 성문 입구에 있는데 여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로 보낸 거예요. 가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요, 듣기만 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보지 못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끌려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뭐하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다가 잠깐 만나가지고, 주님이 잠깐 만나가지고 사울이 훌륭한 사도가 되겠어요? 3일 동안,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건 12제자가 아니고요, 사도가 아니고 제자가 있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야, 대답하시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은 사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직가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동네가 됐지만,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유다 집에서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바울을 꺾어서 여기다 기도하고 준비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이제 만나게 하죠. 가라. 기도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주님을 만났고, 바울도 지금 환상 중에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한테 안수할 거야. 그럼 네가 눈을 떠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말씀하시고 이쪽에도 말씀하셨어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심시킬 때, 뒤에 이제 10장에서 나오는데,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서 이제 이방의 첫 관문을 열게 하듯이 하나님이 양쪽에 다 보여주셨어요. 한쪽만 보여주면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보여준 거야,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아나니아도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또 사울이라는 청년도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나니아가 올 거라는 것을 들은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소문났어요. 여기 다메섹까지, 해외까지 소문났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소문났어요. 사울 떴다 그럼 다 숨어야 돼요. 잡히면 죽는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받았다 얘기 들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잡으러 오는데 제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건 특수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임금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막 왕들 앞에도 복음 전하고, 그죠?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전하고,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걸 보여줬어요. 사울한테. 이 고난을 너는 앞으로 나 때문에 고난 엄청 당해야 돼 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보고 저 고난 안 받을래, 저 안 해요 라고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받을 상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걸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이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핍박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걸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다짜고짜 가가지고 안수했는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이제 손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눈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우리가 눈을 못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맹인이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 감은 상태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더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서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라. 이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내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해졌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더라. 신기하잖아요. 이들 잡으러 왔다가 이들이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저거 가짜면 어떡하지? 쇼한 거면 어떡하지? 이래서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조차도 의심했으니까. 즉시 회당에 가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더라. 며칠 거기서 쉬었다가요, 몸이 회복된 뒤에 즉시랬어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려고 온 거 아니냐? 근데 사울은요, 얼떨떨하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사울은 힘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더라.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 듣고 예수쟁이들을 어떻게든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확 다 쓸어서 잡아갔으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야, 안 되겠다. 이거 제가 어떻게 삥 돌았나 봐. 야, 저놈 우리가 잡아서 예루살렘 보내서 고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잡아 죽이자. 근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면 죽이려고 성문에서 지켜요. 성문이 이제 열십자로 돼 있거든요. 여기 지키고 여기. 다 지키고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요 입구에 성문 꽉 닫으면 여기 성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 성벽 창문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를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달아내렸더라. 그 광주리를 제가 이제 가서 들어가 봤어요. 그 광주리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 기념교회 또는 거기 유적지에 광주리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키 높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크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다 넣고 달아서 내려서 구원을 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는데 제자들이 또 뻘쭘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봤잖아요. 8장에서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질 정도로 대핍박이 일어난 거 아니까. 제자들 또 뻘쭘한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더라.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요즘 뭐 바나바 사역 이래가지고 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말도 잘 만들어내요. 바나바가 이 평화자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과 사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서 이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바나바가 대신 전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랬으면 사울이 그랬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못 열고 있는데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앞을 못 보게 돼가지고 유다 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줬고 아나니아한테 환상을 보여줘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눈이 떠져가지고 거기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광주를 달아내가지고 지금 여기로 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상세히 지금 바나바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더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더라.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더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위기죠, 위기. 핍박하던 자가 지금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요빠잖아요. 요빠 위에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는 인공항구예요. 인공항구. 헤롯 왕이 로마 가이사를 위해서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총독 관절을 세워두고 거기다가 본인도 거할 수 있는 왕궁까지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명한 인공항구 도시. 여기는 요빠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유일한 항구잖아요. 근데 여기는 샤론 평야예요. 여기는 샤론 평야. 여기는 블레셋 평야. 요빠 있는 데가 지금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는 바로 이제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 이제 경계 근처에 있는데 여기 샤론 평야에는 여기 모래톱이 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는 언덕이에요. 돌로 돼 있어요. 돌 언덕으로 돼서 항구가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쉽게 항구가 됐어요. 옛날에 뭐 삽질 안 해도. 근데 여기는 모래가 있어요.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이번에 저 수에즈 운하에 그
뻘에 배가 박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모래톱이 돼가지고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중해 이렇게 바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도가 쳐서 모래가 여기 쌓여 있어요. 그럼 물이 여기로 넘어오기도 하고 비가 오면 물이 와서 여기가 늪지대. 그래서 샤론 평야가 늪지대와 이루어졌어요. 그 늪지대에 꽃이 피었어요. 샤론의 꽃이 장미거든요.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은 늪지대에 피는 꽃 같은 존재예요. 세상 말라리아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늪지대 같은 곳에 아주 아름답게 핀 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 샤론 오브 로즈 이래서 무궁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무궁화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궁화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무궁화과에 속해요. 무궁화를 샤론 오브 로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중해 했으면 모래톱이 있으니까 여기 항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파가지고요. 여기 인공 항구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지금도 유적지가 엄청나요.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만 지금 막 복원 작업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가면 아주 화려하게 거기 국립공원으로 형성돼서 사람들 엄청 내려와요. 그리로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메섹에서 복음 듣고 만나서요. 여기서 광주를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여기서 핍박받으니까 여기 가이사랴로 갔다가 배 타고 고향 다소로 갔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 지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그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그리고는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 8년 동안 누워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가 루따 이쪽 지역이죠. 블레셋 땅 지역.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곧 일어났더라. 루따와 샤론에 사는 루따 이쪽 남쪽 지역과 샤론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쪽에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선교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요빠에 머무르게 되죠.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풍병 들었던 애니아를 고쳐주고요. 여기 요빠에 와가지고는 루따 요빠 바로 이 근처에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루따가 요빠에서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 근처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보내가지고 와달라 간청해가지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요빠에 가면 그 기념교회와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시몬의 집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과부를 불러들여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가 이제 그 가죽을 다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죽을 짐승 가죽 껍데기 벗기잖아요. 그런 그거를 이렇게 약품 처리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펴는 작업 있죠. 가죽 작업하는 사람이 무드장이에요. 그 집에 머무르니라. 그래서 요빠 머물른 그 시몬 지금도 가면 그 유적지에 집이 있어요. 시몬의 하우스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기념사진 찍고 그거 제가 카페 페이스북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또 사진 준비해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 시리아 사진 보여드리고
요빠 사진 보여드리고 가이사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를 설명해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보충 설명하고 10장의 고넬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드로가 본인이 뭔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도루가 살렸고요. 다비다 살렸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내가 다비다 살리러 가야지 한 거 아니고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 다메섹 가서 나 예수 믿고 회심해야지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꺾으셨고 애냐를 불러서 삼으셔서 이방의 사도를 삼으셔서 여기서 핍박받고 가이사랴 다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준비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14년 동안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해요. 14년.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사 한 사람 세워가지고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2, 3년 해갖고 어림없죠. 그래서 한 7, 8년, 10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 어려운 것이 아무나 신학교 가가지고 뭐 대충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완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성경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인격과 성품을 다듬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사람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공부해서 그냥 졸업만 하면 대충 그냥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안수를 주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금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지금 베드로가 요빠 여기 가 있는 것도 고넬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다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보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들어 쓰시고 능력 나타내실 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